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 여러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이 설교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의 기술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를 일종의 예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행위를 그냥 기술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노하우만 배우면, 그렇지 않아도 한 30년쯤 설교를 하고 나면 왠지 설교를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가 예술적 행위라면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면 그릴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고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아마도 한 30년쯤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붓을 꺾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설교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냥 잘한다는 의미조차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영국 매거진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들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약 3,00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설교도 내 삶을 바꾼 설교는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대화가 나누는 중에 한 분이 보낸 그 댓글이 이제 이 대화를 잠잠하게 했는데, 그분이 그 보낸 편지 가운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결혼해서 30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까지 약 15,000끼 정도의 이 음식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나는 그 어느 한 끼도 지금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이 메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만들어 주었던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설교가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탱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이기는 한데, 정말로 설교가 양식일까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교인들은 정말 그걸로 양식으로 생각하고 그 설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변할까?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설교자로서의 굉장한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 설교 무용설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는 시대, 아니면 유튜브 설교라든지 이런 유튜브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일종의 신앙의 사유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냥 설교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막중한 부담과 한계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옛날 조금 프리마던한 시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될까라는 그 고민은 사실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틀을 바꾸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설교자의 심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 깊은 고민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설교를 왜 해야 되지, 설교를 왜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 말이 이게 되니까 하는 거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도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설교자를 설교자가 되게 만드는 힘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겠지만 그 열매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설교를 해서 설교를 잘 소통하겠다는 그 의도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설교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부름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설교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일종의 회의가 느껴지는, 회의가 느껴져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는 결국 이것이 예술적인 행위라면, 그 관점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예술의 행위에서 특징이 되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긴장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어떤 정체될 수 없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긴장인데, 설교자에겐 바로 그런 긴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설득과 선포 사이의 긴장, 청중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 진실성과 효율성 사이의 긴장, 아니면 말과 삶의 긴장, 이미 임하였으나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이것들이 다 설교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설교를 할까? 우선 제가 제가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그 일은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보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아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 속성들을 보여주신 일반 계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행하셨던 그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위의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언어적으로 천사를 통해서였든 꿈을 통해서였든 그렇게 직접 소통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특별 계시의 특징들을 본다면 우선은 그 계시는 역사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로 공간과 시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타락전 계시는 이 역사적이다. 그리고 또한 타락전 계시는 언어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 매개를 통해서 소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신앙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라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가졌던 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계시는 유예적이었다, 프로베이셔널했다, 그리고 종말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난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행위 언약은, 이것은 영구적인 언약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자손 누구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약을 마치고 나면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 행위 언약의 특징이고 사실은 모든 언약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언약도 이것도 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천국에 가도 은혜의 언약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천국에 들어가면 은혜의 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든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혹시 천국에서도 그 언약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천국에서도 쫓겨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면 천국 가기는 하지만 좀 불안할걸요. 천국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면. 하지만 언약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언약이고, 이 에덴에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도 유예적이라고 이 바빙크 교수나 아니면 이 메이첸 교수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그것이 영구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 언약을 통과함으로 더 나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한 이 회복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언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더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맺은 것은 영원히 안 먹으면 너는 살 것이라는 그러한 그 조건 가운데 인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완전한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프로베이셔널하다라고 그렇게 바빙크 교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타락 전 계시의 특징이라면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그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원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타락 전 그 계시, 그 특별 계시가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어쩌면 타락 전 신앙 계시가 관계적인 것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타락 이후의 특별 계시는 구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시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어떤 것이 희망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 후 계시는 구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과정과 방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적인 이 성격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로 타락 후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고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모든 계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시는 점진적이고 또한 역사적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유해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게 되는가. 그래서 원래 그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게 도달하게 될 그곳에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 타락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자비이고 이 계시는 은혜라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타락 후 계시는 언제나 그것은 그리스도적인 이유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방식을 표현을 통해서 모든 계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크리스토틸릭이라는 말과 크리스토센트릭이라는 말에 좀 차이가 신학적으로 미묘하게 있는데, 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말하는 분들의 입장은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의 저자들이 가령 예를 들면 요한이 그 뼈를 꺾지 않으시며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지 않은 것으로 예언적인 말씀으로 본 것들은 그 의미를 요한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원래 시편을 보면 그 뜻이 아닌데
뜻이 아닌데 그것을 이 요한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구약에 부여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보는 데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들이 그 이후에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다 보면 비슷하게 경험하는 거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억지스럽게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듯한, 이걸 자꾸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려고 하면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냥 다윗 이야기인데, 그냥 요나단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왠지 억지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본문이 의도하는 바에 그 설교자 혹은 해석자의 의미가 자꾸 부여된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렇지만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보여주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비 월필드라고 하는 교수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신약의 학자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어떤 한 방에 이런저런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가구들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빛이 비추고 나니까 그게 거기 있었네, 그게 그거였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약 저자들이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가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완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말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도는 처음 신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서 특별계시의 이 완성이 성경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보여준 일종의 계시의 완성이고, 이 계시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 성경이 전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러한 그 노하우나 인생 철학들을 말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주로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인 것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자기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새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이 새가 몇 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어머니가
대화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만 달러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어머니, 내가 보낸 선물 마음에 드세요?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았어, 진짜 맛있더라 했어요. 그 새를 잡아먹었어요. 새는 먹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포스트마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결국은 엄마가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된 것이 그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설교를 했다면 그게 뭐가 나쁘지?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사실은 앵무새를 먹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는 먹어도 좋아, 맛있었잖아, 맛있으면 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원래 의도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낭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영화를 잘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으로 이 따지는 성격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요즘도 저는 제 아내하고는 드라마를 같이 못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건 말도 안 돼, 맨날 저건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한 사람이 자기 애인을 어떤 이 악당이 납치를 했어요. 애인을 납치한 것을 보고 그 애인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쫓아가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오토바이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는 그리고는 그냥 쫓아가서 그 애인을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저에게는 뭐냐면, 저 남의 오토바이 허락받고 타는 거야? 하는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하죠. 아니 저걸 허락받지 않고 타면 저건 도둑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어떻게 애인을 구출하는가 하는 그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보면서 오토바이를 도둑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허락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의 정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사라진 오토바이 때문에 실망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법,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화 제대로 본 건가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하면 저 상처받는 그 오토바이 잃어버린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토바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키를 항상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도 훔쳐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드라마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들은 오토바이가 도둑맞지 않는 법을 말하고 있고, 오토바이 도둑맞았을 때 상처를 치유해 주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과연 좋은 설교자일까 하고 얘기하면, 저도 신학생 때 설교에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목회의 생명은 설교에 있고 좋은 설교자가 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달라스에 있는데 어떤 한국에 있는 꽤 유명한 분이 와서 교회 개척에 관한 이 세미나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 개척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설교에 관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자 그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제 강의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강의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개척도 설교가 돼야 한다, 설교가 돼야 개척도 된다, 그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잘해라, 설교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한 적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설교에 목숨을 걸까?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설교사로 부르신 그 소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자고 한다면,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발상에서 설교는 결국은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도덕적, 심리적 이 만족의 발상에서 설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회적 혹은 관계적 발상에서 설교는 감동을 주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일 뿐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그러한 이 직업적 발상에서 설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설교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기독교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생각해 보면 설교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혹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설교는 결국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설교라는 것을 그냥 심리적 이 어떤 그 관계적 발상에서만 도덕적 심리적인 발상에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의 설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까, 어떻게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때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일종의 재미와 감동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설교자가 된다고 생각해 가는 것인데,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팀 켈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으로 변해갈 때 인간은 결국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타락하는 것은 그게 처음 시작부터 나쁜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비롯하죠. 그런데 나쁘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나가면서 점점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설교자가 되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이 내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설교자의 타락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의 함정이 있다면, 저는 사람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하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설교를 통한 개인적 욕망을 합리화시키려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에 일단 우리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설교자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자기 합리화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적당히 나의 욕망을 조금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문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해석적 한계 혹은 신학적인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알고 있는데도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빌다시 기복주의적인 아니면 응징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착각이, 때로는 이거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그 고백이 결코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신학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그냥 덮어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냉철하게 그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좋은 의미라면 그냥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를 2년 안에 1000명 만드실 수 있을까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2000명 만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랐지만 뛰어내려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거 못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는 자족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은 너무 엄연하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본문에 대해서 주해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문 그 원어에 대한 그 아주 그야말로 탁월한 그러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아는 게 아니라,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을까? 이것은 신학의 부재라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저는 좋은 설교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이 분의 이 설교를 누가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는데, 그분의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가 되는 거 아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 삶이 예배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틀리지 않은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지나치게 성전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한국 기독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현상이 너무 커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제가 30년 전부터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한다면 굳이 온라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신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뭐냐면, 그 설교를 만약에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봐, 그러니까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그 본인의 어떤 그 입장과 아니면 그 신학적인 사고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편리주의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 자기의 이기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만약에 끌어다 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굉장히 애석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는 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민과 그리고 신학적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거 해도 안 가도 된대, 그러니까 우리 가지 말자고 하는 일종의 편리주의에 대한 합리화라면, 그렇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어떤 세팅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킬까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설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설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좋은 설교를 하겠다는 그 말에 배경에 깔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설교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변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필요하죠. 소통을 잘해야 돼요. 설교를 하려면 말을 다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소통을 잘한다고 말하면, 좋은 설교자라고 얘기할 때 그 소통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이것은 좋은 설교자가 되게 만드는 퀄리티는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통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존재적 의미로 생각해서 어떤 끈끈한 결집 상태를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종종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존재적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 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됨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땐 존재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경륜적인 의미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적용하시는 그 구원의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경륜적인 그러한 이 하나됨으로 보지 않고 존재적인 하나됨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됨은 결국은 집단적 이기주의밖에 아니에요. 그냥 친한 사람끼리 같이 있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하니까 우리 하나 되자, 이게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자. 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배타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달라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는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는 결국은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적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말을 했을 때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 담을 헐다는 의미가 더 강할 텐데 하나가 된다는 말, 아주 탄탄하게 담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공유되는 것들에 의해서 모아지는 그런 집단적 이기주의, 이것을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됨을 찾기 위해서 목회하면서도 계속해서 공유하는 것, 비슷한 게 뭘까를 자꾸만 찾으려고만 해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고향은 어딘지, 한국에서는 어디 사셨는지, 그리고 또 직업은 뭔지, 뭐 아이들은 몇 명인지 이런 거 저런 거 물으면서 하죠. 그러다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노시성을 가진 분이 오시면은 반가웠고요.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빠진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제가 신방을 한 번 더 갔거든요. 왠지 친근감이 느껴져서. 우리는 그걸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하나됨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하지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조직도 하나가 되고 조폭도 하나가 되고 하나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소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버추가 되어버린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특히 설교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통이라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데 라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그냥 소통이 또 다른 하나의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소통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통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통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신천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짜 위험한 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훌륭한 소통하는 설교자라면 어떻습니까? 진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좋은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말에도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이건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그냥 주해만을 고집하는 경우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저를 만났는데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진짜 말씀만 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훌륭한 분이군요. 우리 목사님은요 예화도 드는 적이 없고요, 우리 목사님은 뭐 서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그냥 하신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해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뭐 고민도 필요 없고 소통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준비도 필요 없고 그냥 본문만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주해적인 것들을 말씀 중심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설교자는 그냥 전한 대로 살아내는 인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인격자가 좋은 설교자가 되는데 함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이 달라스에서 금년 1월 달에 어느 목사님 위임 예배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위임 예배 설교 때 제가 그 위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겸손한 목사 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목사가 되세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낮은 목사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이 얼마나 위험한 권면인지 아는 목사가 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목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겸손함을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겸손한 목사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려드림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올려드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져야지,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높아진다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자 되지 마세요 이 뜻 아니잖아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만 드러낼 뿐이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면 어찌 될까?
결국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수를 이제 건너가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막 이 파도가 막 넘칠거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육지에서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He was passing by,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왜 바로 오지 않고 지나가셨을까? 저는 우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냥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귀신은 바로 보는 것보다는 옆으로 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시는 척하면서 쓱 쳐다봤을 때 와, 귀신이다 하고 다 놀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유령인가 보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사실은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반응은 까불지 마. 네가 나냐? 어디 거길 걸어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 물 위에 올라서서 몇 발자국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발자국 뛰었을까요? 파도가 넘실거리고 바람이 부니까 너무 무서워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손을 잡아서 즉시 그를 일으켜서 배 위로 올리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원인은 그가 물을 걸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요지라면, 그렇다면 제가 만일 베드로라면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물 위에 가서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한번 걸어봐야지. 이번에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두려워마저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주님처럼 막 펄펄한 물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의 설교가 때로는 교인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 빠진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안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건진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건지시고 난 다음에 그 배 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이 물 위를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왜 물에 빠졌는가 하는 그 원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은혜는 바빙크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는 결국은 진정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되면 가장 자신의 그 인간성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충만일 텐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말 속에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뭐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개핀 교수가 얘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인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동등이 되려고 하거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설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설교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좋은 설교자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Christ-centered,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말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 말은 결국은 어떤 그 설교를 하는 그 이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설교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설교 맨 끝에 조금 억지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면, 그러면 마치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테크닉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중심과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설교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설교의 철학은 무엇이냐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설교의 철학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이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설교의 철학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복음적 설교라는 말일 것이고, 복음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라는 대전제, 브라이언 채플 같으면 그것을 인간의 타락한 상태, fallen condition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팀 켈러라면 아마 우상이라는 말을 쓰겠죠. 죄인됨.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주대심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써요. 누가 주인이냐, 결국은 그 본문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내 주인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갖는 고민은,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데, 그리스도야 아니면 나야?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은 결국은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의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번에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할 때에도 저는 그 말에 굉장한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real cause가 아니라 사실은 material cause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단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다가갈 수 있는 수단적 원인이 바로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 그냥 material cause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수단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이 에베소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고, 아니면 혹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전적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우리 그 복음주의 안에서는 종종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됨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이게 궁극적인 어떤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실제적 수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잊어버리고 내 믿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믿는가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다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죽는 병인데, 그런데 NIH에서 신약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어느 분이 그 약을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 드세요. 그래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진짜 살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산 게 억울하기도 한 것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네,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약을 가져다 줘서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강조하는 이 개신교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약을 갖고 오더라고요. 나에게 약을 주더라고요.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아니, 그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나는 먹었거든. 저 인간들은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다고. 내가 먹었다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약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약을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를 살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느라고. 믿음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다가가게 만드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와 그리고 구속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를 믿는 것, 즉 그 약을 먹는 것, 그게 구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복음적 중심의 설교를 이야기할 때, 이 복음적 설교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적 중심적 설교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러한 교훈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도덕적인 행위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틀렸다고 하는 두 개의 이원화된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 긴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지금 몇 시까지죠? 왜 이렇게 길게 하죠? 이것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그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긴장을 의미한다 하는 것인데, 제가 긴장이라는 말을 할 때는 좀 다르게, 조금 너무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제가 긴장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답이 없다. 그냥 그 안에는 이어지는 갈등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벌써 그 치열한 긴장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이루려고,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떤 사상적 오류가 있다면, 현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실용적이기 때문에 실존적이지 않다는 것이 설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프라그매틱한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게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Does it work?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를 해도 우리가 그 긴장 속에서 실존적인 사명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내게 맡겨진 사명이고 내 안에는 그 불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안 듣는데도 나는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실존적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멈추게 되는 이유는 안 돼요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이 실용주의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중보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되나요? 교인들은 많이 대답할걸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그 질문보다 선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선행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쉬운 길을 찾거나 아니면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되는 길을 찾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고, 아니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얻은 결과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가져야 되는 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 긴장이 해소되어도 안 되고 완화되어도 안 되고, 치열한 긴장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설교자들은 치열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그 긴장 가운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다시 결론으로 처음 이야기했던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일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좋은 설교자, 인정받는 설교자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큰 교회 목사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도록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딴 데 가겠습니까? 되는 거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안 되지만 이게 오르면 한다. 그리고 안 되지만 나는 치열하게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갈 거다. 그게 사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좋은 설교자를 이야기하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믿는 바에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중요한 건 사실은 truth가 아니라, truth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보는 것은 truth가 아니라 truthfulness예요. 그리고 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설교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성경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설교를 주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죠. 질문은 지금 안 하는 거죠? 오후에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끝내도 시간 안 지켰다고 욕먹고 그런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